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시는 축복이 이후에 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성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들고 좀 가까이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인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좀 더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 주일날 조금 당황하시고 놀라셨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은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난 주간에 그 큰 지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반면에 정말 터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듯한 갑작스런 위기와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터전이 흔들릴 것과 같은 그러한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때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저런 때에 어떻게 하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7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터가 흔들리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때에 그가 붙들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 믿음을 딱 붙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많은 고난의 여정에 늘 이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에 지은 시편이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시죠. 한번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은 저 말씀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실제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29절 말씀, 29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이 저렇게 고백했던 것은 1절, 2절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적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견지해야 될 마땅한 신앙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실패와 시련의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링컨 대통령은 그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 말씀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평생의 지지대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사탄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장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너 이제 끝나서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래서 그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요.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6,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자,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뭐 하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의인,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16장까지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의 교리, 9장, 10장, 11장은 에피소드, 이스라엘을 통한 에피소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로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 이야기가 로마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교리의 결론이 뭐냐?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도 보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8장의 중심에 우리가 읽은 8장 28절이 있습니다. 자, 8장 2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저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8장 28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선이라고 빨간 표시를 해서 여러분도 그게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저게 굿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저기에 관심이 많죠. 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선에 관심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가 선한 선인지, 뭐가 좋은지는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내가 아파요. 그러면 정말 내게 좋은 것은 뭘까요? 빨리 치료되는 걸까요? 그것도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내가 지금 돈이 떨어진 이 상황에서 다른 더 좋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 덥석치했는데 받고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거는 왜 재수 없이 이런 것이 내게 주어졌을까? 받았는데 뜯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게 좋다고, 이게 좋은 것이라고, 좋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야 라고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는 뭐가 진짜 좋은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겪고 보니까 그게 좋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많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로마서 28장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주절이 뭐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주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주절이 주어가 어디예요? 위에요. 우리란 말이죠. 그럼 데뜨야는 그냥 종속절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저게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보면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세파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게 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끝이 나면 좋은데, 거기에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손님, 고난의 이야기가 전부 되어져요. 고난의 이야기가.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저기에 이거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이 빨간 글씨는 좀 삭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고난도 저거 빨간 것이 저거 지워버리시면, 근데 저게 있단 말이에요. 저게 있다고. 좀 피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현실. 고난 앞에까지는 이상이고 저 고난은 현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18절부터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18, 24,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무슨 내용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자 하는 이야기. 위로가 되세요? 피부에 닿게 위로가 되느냐요? 잘 안 돼요. 솔직히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망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큰 위로가 저도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사실이고 그걸 믿고 맞기는 맞는데 피부에 와닿는 위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26절, 27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2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나 고난이 깊고 커서 탄식만 나올 뿐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조차도 할 수 없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장로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어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강단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도회에서는 끼금식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지체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정이 성령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30절, 29, 3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정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둘째, 셋째, 넷째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있어요. 각본에 이미 승리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역전이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각본은 승리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파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3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34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승리의 보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눈 하나 빼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를 해할 수 있고 그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파산되고 잘못되도록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치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자, 성부, 성령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크게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는 이 35절에서 39절을 뚝 떼서 하는데 35절에서 39절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우리 3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38절 39절은 큰 소리로 다 같이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믿나니 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 합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다시 한번 이 합력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함께 일하다 하는 뜻이에요. 자, 자막에 나왔죠? 합력하다 하는 신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뭐뭐과 더불어 함께 일하다. 자, 저기에서 우리가 아는 영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시너지 아시죠? 시너지. 그 시너지가 이 바로 협력하다라고 하는 신네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게 굉장합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시너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에 개입하여서 역사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시너지는 얼마나 클까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실 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하나에 2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자동차의 각양 부품들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자동으로 자기들이 부품이 맞추어집니까? 아니에요. 기술자가 그것을 조립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들도 마찬가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일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것을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기술자가 계세요.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진짜 이 8장 28절을 통하여 바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8장 28절. 자, 빨간 글씨가 계속 나오는데 빨간 글씨를 잘 주목하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일반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면 다 선하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증거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편이 되면은 믿고 안 그러면 그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길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도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이 코로나 때의 수입이 막 10배, 20배로 확확 뛰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번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 어려운 때에도 엄청난 수입이 있게 해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그 돈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 거예요. 자, 그렇게 쓰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돈 때문에 더 좋게 될 거예요. 더 선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그것을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자기의 유세를 위하여 그냥 다 쓸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그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은 오히려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이 닥쳤어요. 큰 질병이 닥쳤어요. 갑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업이 파산을 당했어요.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이 질병과 이 고난과 이 파산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찾는 사람은 그 고난과 질병과 파산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 인생의 선한 결과를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웬 재수냐, 하나님을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낭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질병과 그 파산은 그 인생을 더욱더 고달프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실제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특별히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빠졌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일에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에 정말 큰 비바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행들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요셉 앞에서 저 요셉이 언제 나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잘 보세요.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꾸밉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꿀 계획을 세우고 도모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쓰레기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영광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바울이 마지막 인생에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유언장과 같은 편지죠.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저기 해보십시오. 믿보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붙들고 있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신실하시다.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항상 언제나 진실하시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의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탄하고 별일이 없고 그리고 평안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부대끼는 수많은 세월들, 영적으로 어떤 때는 침체에 빠져서 신앙을 접을까 했던 생각들, 때로는 분노와 불안과 그리고 걱정의 고속도로를 내 영혼이 질주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로 인하여 지금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닥친 가정과 사업과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부대끼는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이른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선대하시고 마지막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작품을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약속하시고 보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기대함으로 사명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